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도록 허락하셨으며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시다 십자가의 죽음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시고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 지금도 살아 계시기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며 우리에게 당신이 가진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주님이 되셨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되시는 부활의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연도를 서기 2023년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기원 후 2023년 또는 주후 2023년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주후, 기원 후를 줄여서 AD, 그러니까 지금을 AD 2023 이렇게 부릅니다. AD는 사실 영어 단어가 아니라 라틴어 안노 도미니의 첫 글자에서 따왔습니다. 안노 도미니란 주님의 해, 그러니까 주님께서 태어난 연도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주님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지금이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지 2023년째 되는 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인간의 역사는 그 이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주님이 태어나신 해를 중심으로 그 이전을 기원전 혹은 주전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BC라고 약자로 부릅니다. 문자 그대로 BC는 Before Christ의 첫째 단어, 첫째 글자들입니다. 우리말 주전이나 혹은 주후에서 한자어 주 또한 주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렇듯 인간의 역사는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해를 중심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2000년 전에 살았던 것은 아니지만 2000년 전에 살았던 이들이 예수가 실제로 이 땅에 태어났고 그것이 세대를 이어져서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졌음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마치 그가 대단히 유식한 질문인 것처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오히려 대단히 우매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가 아니라 인간의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음은 인간의 역사 또한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은 전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말 그대로 다시 살아남을 뜻합니다.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완전한 죽음이 먼저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죽으시고 호흡이 완전히 끊어지시고 그 후에 다시 숨을 쉬시며 다시 살아나신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가
역사 속에서 실제로 태어났고 죽었다고 존재했다고 믿는 사람들조차 이 부활은 대단히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당연합니다. 식물인간이 어느 날 눈만 떠도 대단한 기적인 것 마냥 떠들어댑니다. 절대 흔한 일이 아니며 인간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라서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완전히 숨이 끊어져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기 전과 동일하지만 동시에 그 전의 모습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존재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셨던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그 부활의 사실을 쉽게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부활의 증거, 예수 부활의 증거를 요구합니다. 부활의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입니다. 혹자는 그들이 얼마든지 거짓으로 꾸밀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또한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그들의 주장이 전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모습을 제자들은 분명히 두 눈으로 봤습니다. 누가에 의하면 약 120명이 확실하게 부활의 예수님을 두 눈으로 봤고 그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약 500명의 사람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들의 증거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증거하다가 모두 끔찍하게 자신의 목숨을 잃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만약 예수 부활을 증거함으로써 그들이 대단히 큰 이익을 누렸다면, 그들이 성공을 했다면, 그들이 대궐 같은 집을 얻고 넘치는 부를 두 손에 가졌다면 그들의 증거를 우리는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예수 부활의 증거를 전하는 예수의 제자들은, 그리고 그 제자들로부터 예수가 다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음을 전해 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어 그것을 다시 전달한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끔찍한 고통과 핍박과 시련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고통과 끔찍한 죽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장 예수의 제자들만 해도 예수의 제자들 중에 제대로 이 세상을 살다간 이는 없습니다. 제대로라는 의미는 자신의 수명이 오랫동안 이 세상을 살면서 장수한 이들이 한 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요한 사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도 노년의 밤모섬에 갇혀서 그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 순교당했습니다. 나다니엘 혹은 바돌로메로 알려진 제자는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트루키어 지역에서 예수가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다가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채찍에 맞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나다니엘을 그린 그림을 보면 전부 다 그래서 항상 그의 피부는 벌겋게 그려져 있고 묘사되어 있고 피부가 다 벗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는 십자가형을 받았지만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없다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고, 바울 사도는 목이 잘려지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이들이 반역을 일으켰거나 반역을 모의했거나 혹은 아주 부도덕하고 인면수심의 범죄자였기에
그렇게 끔찍하게 죽음 당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음을 전했기 때문에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전한 대가가 죽음이었습니다. 성공이 아니었고 명예가 아니었고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과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차라리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 베드로 또한 동일합니다. 오늘 말씀 22절에서부터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예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라.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지금 오순절 설교라고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라고 불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는 다른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주장은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죽었고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수천의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로마 제국은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금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죽음의 직면에 있음을 베드로는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공공연하게 전파하다가는 절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바로 그 예수가 죽었고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 부활을 명확하게 전파하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셨음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명확하게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오랜 기간 동안 속일 수 있습니다. 서너 사람이 작당 모의를 해서 그 사람을 10년, 20년, 30년 혹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내내 그 사람 한 명 속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수백 명의 사람을 단기간 동안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피라미드라고 하는 다단계를 보면 그 몇 사람이 수백 명의 사람들을 속이죠.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을 수백 년 동안 혹은 2000년 동안 속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죽으셨고 예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을 목숨 걸고 전한 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예수는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또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셨기에 우리는 지금 예수를 쫓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나와 호흡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함께 호흡하시고 비록 이 길이 영광이나 명예나 성공을 보장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부활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기에 오늘도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이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이 땅에 특별히 열방을 위하여 우리 좀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기에 여전히 예수를 모르는 자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온 열방에 그리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이 오늘 예수를 만나 살아 역사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여전히 살아 계시기에 나 같은 자에게까지 만나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내려주실 수 있는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전히 죽어가는 이들을 오늘 만나주시고 있사오니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온 열방 가운데 여전히 예수를 모르는 자들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들의 마음 문을 예수께서 두드려 주사 그들이 마음 문을 열어 예수 영접할 때에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 구원받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글로리교회 원수들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와 또한 조부모가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사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는 예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우리의 손주들을 만나주시고 우리의 친척들을 만나주시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만나주사 그들이 모두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예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글로리교회 성도들 오늘 하루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와 함께 호흡하며 예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와 동행하여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